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경연 대회가 참 많이 있죠. 뭐 요리 경연 대회도 있고 그리고 또 노래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이제 무당들이 나오셔서 그 경연 대회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생겼더라고요. 운명전쟁 49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국에서 1등이랍니다. 한국 프로그램 중에 1등이 운명전쟁 49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참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주고 또 뭐 돌아가신 분의 뭐 사인을 밝히고 뭐 이런 그 이슈들로 인해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OTT 특성상 정확한 시청률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운명전쟁 49가 방영된 이후로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4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구독료를 내고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궁금해가지고 또 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확실히 안 봤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무속에 참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5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49.3%가 3년 동안 3년 안에 무당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무속 뭐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뭐 점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점을 보거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데이터를 200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4배가 늘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철학자들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도화되면서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4배가 늘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무속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속에 관심이 많을까? 학자들은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답을 명확히 주는 그 무속이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참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AI다 뭐다 하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빨리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났잖아요. 21세기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 하나 구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 안 판대요.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옆에 마트를 갔는데 또 안 판대요. 또 편의점을 갔는데 안 판대요. 아니 그 석유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비닐까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우리 사회를 괴로움과 불안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깊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끌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원래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지형과 당시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없던 지역입니다. 원래 물이 없던 지역인데 그런 땅에 웅덩이에 갇혔는데 그 건조한 땅에 물도 없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받아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황폐해진 땅에는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남는 것이 없는 실정이 그들의 실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인 위협도 있었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 주인 없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중건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만 끝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온 고향은 고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 신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벽을 지으려 해도 방해가 극심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해도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를 읽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깊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 놓으시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괴로움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좌절의 웅덩이에서 그들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웅덩이에 갇혀 죽어가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노았나니라는 표현은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웅덩이에 갇힐 신세, 갇힐 그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시민으로서 복권시켜 주셨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스럽고 괴로운 삶의 현장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의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가며 맺었던 그 언약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셔서 도우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사신 바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셔서 구원한 존재들이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그 교회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그 어린이집을 정리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들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정리하는 일들을 이제 교역자들이 조금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이제 막 치우는데 막 치우다가 뭐 장난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왔지만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 치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 인적사항이 있는 파일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비치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일을 봤는데 그거 어디다 쓸 데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안에 적혀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안에 있는 것들 다 폐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버리는 게 되게 깨림칙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있던 그 방에 갔는데 우리 아이 사진이 이렇게 활동한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걸 떼서 버려야 되잖아요. 폐기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려져 있다라는 이유로 그 종이 쪼가리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사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 없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값어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존재적인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값어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처지가 물 없는 궁덩이에 갇혀 있는 상황이든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 있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니까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삶이 당연히 주어졌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 보면 멸망해도 망해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린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 그 가치를 품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요구를 더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기에서 하나님은 노인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요새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새는 앞선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도시이고 또 그 도시를 만들었다는 솔로몬이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성전과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살기 좋을 것이다. 웅장한 성전이 있으며 잘 방비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막연하게. 그대로 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새와 같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성벽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짓다가 말아서 흉물스럽게 있던 도시죠. 이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가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에스라서에도 비슷한 연대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언제까지 중단됐다고요? 다리오 제2년까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재건되고 있던 성전 공사가 여러 음해와 공작으로 결국에 멈추게 되는데 언제까지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리오 왕 2년,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있던 다리오 왕 2년까지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연히 성벽 공사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전도 짓다가 말아서 흉물스럽게 그 도시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곳 예루살렘은 요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척박했는지 이거보다 조금 더 후대이긴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 뽑아 결정을 했대요. 거주하기 다들 싫어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기껏 포로에서 놓아 자유를 향해 가는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은
허름할 뿐 아니라 초라할 뿐 아니라 척박한 폐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벽도 없고 성전도 짓다가 말아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 폐허 같은 예루살렘으로 요새 같지 않은 그 요새로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흉물스럽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성전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기부터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도 재건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그들의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그것조차 없어도, 그게 지금 없는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벽과 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들이 가야 할, 또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예루살렘을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세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그곳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을 이야기하죠. 눈으로 보기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렇게 보잘것없던 예루살렘과 같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셔서 불안하고 불안전한 우리 삶의 요새, 누구도 뚫지 못하는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영광이 되어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을 체험하는 자들이죠. 여전히 우리 눈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과 상황들이 목격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이 두려울 것 많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말씀을 보면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당시 어떤 사람들도 자기 왕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행차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는 왕인데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잖아요. 왕의 행차가 화려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 행차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왕의 행차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또 충분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요새 그 초라해만 보였던 예루살렘과 같이 또 지금 이야기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왕, 더 큰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곽이 필요 없는 곳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도시 중에 성벽이 없던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는 도시는 성벽이 없었겠죠. 그런데 수도였던 도시, 꼭 지켜야 할 지역의 도시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 대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일정 기간 성벽이 없었습니다. 있던 성벽도 헐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제국이 되었던 로마, 그 로마를 이끈 카이사르가 로마는 세계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성벽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있던 성벽도 다 헐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마를 감히 쳐들어올 나라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벽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성벽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이 아예 끝나버려서 성벽을 쌓을 필요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로마는 그 자신감을 결국에는 300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 270년경에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됐던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이 도시는 전쟁이 아예 끝나버려서 종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성벽이 없어도 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귀를 타서 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마도 필요 없고 칼과 활도 필요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같아 보여도,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되도 우리의 뜻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로잡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에바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새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담대케 되고 또 승리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